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나온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팔순 잔치가 되면 잔치를 하기 위해서 먹을 밥도 준비하고 마실 것도 준비해서 전라도 녹동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갈 준비해가지고 갔다 오기도 하고, 아니면 강원도 속초로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사람들을 모아갖고 그렇게 먼 거리도 마다 않고 갔다 오는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 해도 나온다고 해놓고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동네를 저쪽으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잘 못 걷는 것 같은 분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디를 가는가 조용히 살펴봤더니 은행에 들어가요. 그래서 은행에는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구나. 잘 못 걷는데 지팡이 짚고 그렇게 은행에 다녀요. 또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먹는 것, 또 동그란 땡, 이런 것들 관리하고 점검하고 뭐 하는 데는 그렇게 힘을 다해서 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뭘 주거나 그러면 딱 줄 서서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마음은 얼마든지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오고 싶으니까 목사님 가지요. 예, 가겠습니다. 예, 꼭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은 오고 싶은데,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상란 자매님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사시는데 우리가 요셉원에 있을 때부터 저를 봤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지가 거의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30여 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갈 시간 되면은 어디로 가요. 미안하니까. 그러기를 여러 차례. 그런데 도망 다니다가 우연히 탁 만나요 또. 그러면 도망 못 가. 그러면 미안해서. 제가 그 마음을 알죠. 우리 이제 엊그제 또 이렇게 만나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드디어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이상한 그런데 우리 이상한 자매님과 이렇게 같이 일을 했어요. 이번에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예. 우리 저 성도님이 방 안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고. 그 세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벌벌 떨더라고. 이렇게 걷는데 일어서는데 벌벌 떨어. 힘이 없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밑에다가 이걸 전부 이를 봐놨어요. 옷에 다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러면요 움직이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냄새가 무지 나는데도 못 움직이는. 또 하나는 조끼를 입고 있는데요. 조끼를 절대 안 벗어요. 내가 물을 찍들어 버려도요. 조끼는 안 벗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조끼를 벗겼죠. 조끼 벗겨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살펴봤죠. 우리가 같이. 야, 그거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게 이만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모은 돈들이 다들 있는 거야. 그런 돈 가지고 있다 죽어버리면 누돈이 되겠어요? 죽기 전에 헌금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싸들머지고 있다가 죽어요. 통장에도요 부지런히 찾아가서 은행에다 뭘 넣어요. 저축해 놓고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전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먼 친척.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안타까운 말씀으로 드리는데 뭐 수급비를 타더라도 70만 원 탔다. 그러면 11조금을 탁 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한금을 탁 떼세요. 그 다음에 임명희 목사 밥 사줄 돈을 탁 떼어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형제들 용돈 줄 것을 떼어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다가 가야죠. 그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그분이.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가 한 10한 5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통장에 몇 천만을 돈을 모아놓은 거야. 교회에다 헌금 10원도 안 하고 자기 마시는 거 사 먹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 걸려 죽어버렸어요. 암인지 간경한지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돈을요. 아무도 손 못 대고 아무 상관이 없는 먼 친척이 와서 그걸 가져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그렇게 뭐 하지 말고 꼭 저한테 뭘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힘 없는 사람, 나를 못 사줄, 나한테 전혀 대갚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을 우리들이 황민이하고 저하고 우리 이상란 자매님도 거들고 해서 씻겼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울적해지고 공허해지고 세상이 열불나면 저런 분들을 가서 씻어드리도록 하세요. 이렇게 변을 봐놓고 이게 막 흘러내리고 냄새 나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씻길 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그 냄새 맡아보세요만은 냄새를 맡으면 다 이렇게 상합니다. 비위가. 이렇게 더러운 냄새 나는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그걸 갖고 있는 게 나라는 거,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거는 이 똥은 우리가 물로 세제로 씻지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냄새나는 이 가증스러운 죄는 세상 세제, 비누, 뭐 좋은 발견된 새로운 어떤 제품으로 씻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피로 씻어야 씻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거기서 흘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런 오염이 없는 하나님의 순결한 피로, 거룩한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린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린 그 피를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흘린 피가 내게 효력을 발휘해서 원죄와 자범죄,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치워주시는 겁니다. 또 덮었다가도 말할 수 있어요. 죄를 없앴다가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들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몸을 씻고 그렇게 할 때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울적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러면 봉사를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해보세요. 드는 자체부터 힘듭니다. 이렇게 질펀해갖고 안 일어나려 하기 때문에 드는 자체부터 힘들어요. 그런데 들고 가서 이렇게 씻고 그럴 때 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상란 자매님과 우리 황민이 이 친구와 같이 이렇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교회 나오시라 했더니 교회를 이렇게 나오셨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나오신 건데 이렇게 녹동까지 멀리 가고 강원도 속초로 가고 저 태안에 무슨 부두로 가고 그런 데는 가지만 바로 옆에 없으면 코 닿는 교회는 못 나오는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데를 갈 그 열정 있는 분들이 여기는 왜 못 나오겠는가? 우리가 사진을 좀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저렇게 앉아서 술 마시면서 밤에도 마시고요. 낮에도 마시고 아침에도 마십니다. 한낮에도 마셔요. 저들은요. 저 마시고 있는 것이 일이에요. 저 마시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미쳐있는 모습입니다. 미쳤어요. 그리고 잡혀 있습니다. 뭔가에 전부 다 멍하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저 오른쪽 우통 벗고 있는 친구가 철인데요. 목포 친구인데요. 목포 출신인데 이 친구가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섬기며 살고 싶은데 자기 속에서 안 나온답니다. 그것이 안 된답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한다면 가식이라는 얘기죠. 진정으로 우러나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해요.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는 게 참 이 친구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에게서는 그런 힘이 없고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프로이드가 모든 사랑을 성으로 분석하고 성으로 표현하고 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있는 이웃사랑을 만나서 사랑의 형태를 분석하다 보니 이거는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당황을 하잖아요. 이런 사랑도 있나?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기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릇을 했어. 그러면 때려 죽이려면 거 알아? 그런데 자기에게 밥 때 되면 밥 주잖아. 자기가 밥 먹고 또 일 보고 돌아다니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자기가 때려 죽이려는 거 알면서 다 자기 사랑하죠. 그래서 네 몸을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 사랑해라 이건데, 이 사랑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도 있나? 거기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 사랑을 만나가지고 너무 당황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얘기를 하죠. 그것은 거듭나야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예.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자기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 못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원수 사랑? 원수 사랑을 못 해요. 그래서 전부 이혼하잖아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인 집사님도 이혼했잖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면서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사랑 노래는 쉬워도 사랑을 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면 거듭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거듭남에서 비롯됩니다. 거듭남.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이 영의 세계,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가지고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거듭나게 하사, 23절에도 거듭나게 하사,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도 거듭나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거듭나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거듭나게 하는 그 힘이,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근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구원의 일이고 구속의 일이고 대속의 일이신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지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23절에 얘기합니다. 거듭남. 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칭호입니다.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말씀이 예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마련됐고 이루신 이 구속을 성령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성령님이 적용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전체를 하나님이 또 지배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성령님이 예수님 믿도록 힘을 베풀어 주시고 도우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예수님을 주님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 일반 종교 생활은 내가 한번 가볼게. 종교 갖고 있으면 말씀이 참 좋지. 알고 그렇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해서 좀 더 괜찮아지고 좀 알고 좀 그럴듯한 이런 종교적인 예의와 범절 이런 것들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함께 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 원리, 철학적인 어떤 고상한 말들, 어떤 이 유명한 이 성각자의 가르침, 또 어떤 유명한 연구를 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TV 강론, 이런 것들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이 땅 있지만 천국을 살고 이 땅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면서 하늘을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종교적으로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근본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 가운데 들어가 생명을 사는 근본이 달라진 태생이 달라진 하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기서부터 첫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산소망. 산소망은
죽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망하면 소망 끊어져요. 예. 또 아파도 소망 끊어져. 직장 잘려도 소망 끊어져. 퇴직해도 소망 끊어져. 나이 들어가면 소망 끊어져. 죽어버리면 완전 소망 끊어져.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산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상들에게 조금 이렇게 돈 받거나 땅덩어리 좀 받거나 건물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없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더럽혀질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땅에 있는 어떤 기업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산소망으로 바라보며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살죠. 목표를 또 설정해서 살고. 그런데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저렇게 앉아서 취하장창 술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게 비전이 없고 목적지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이런 세력들이 잡아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잡혀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받을 저주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말세에 완성되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완전한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는데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 세상 끝 말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는 바라는 자들인데 그걸 바라며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에 이르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그냥 너 잘 살아봐라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일사 후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좀 후퇴를 하죠. 자, 그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있을 때 바로의 군사가 막 그들 바로 가까이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해요.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 하는 얘기가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 가만히 있어 그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제 18절부터 내가 바로와 그 병과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애굽 진영 사이를 섭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분이 예수입니다. 구름과 불 속에 여호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저쪽은 어둡게 하고 이쪽은 광명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곳에 지나도록 하시고 저쪽은 가까이 접근을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출애굽 14장 24절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를 해놓고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과 불과 그 기둥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지칭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능력으로 보호합니다. 네. 자, 스가랴서 2장 5절에도요. 스가랴서 2장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성곽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벽이 된다면 둘러쳐서 이스라엘을 지켜서 돌보는 불성곽이 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불성곽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불성곽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듭난 믿음의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런저런 환난 역경을 통과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쓰고 있는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게 될 때 AD 64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대대적인 핍박을 감행하는 그 시점에서 마가복음이 로마 이런 핍박 속에서 견디도록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썼다면 이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의 통치력 내에 속한 아시아 근방. 자,
이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이 아시아 근방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자, 여기 내가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곳이죠. 흩어진 나그네들로 표현된 성도들, 예수 믿은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 또 천한 사람, 잘난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 로마에서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 됐고요. 이런 지방에서 미움의 대상이 특별히 된 것은 그 지역에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들의 타락함에 함께 연합해서 범죄하지 않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기네들과 달리 하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황제로 말미암은 핍박과 이렇게 세상으로 말미암은 이런저런 핍박.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냐 하면서 도전을 해올 때 그걸 이기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쓴 게 히브리서라면 여기는 황제 숭배, 황제의 핍박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이런저런 박해와 핍박, 미움 이런 것들을 직면해서 너희들이 흔들지 말고 경고에 있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실 테니까 함께 하실 테니까 거기에 휘둘림 당하지 말고 경고의 믿음으로 서서 끝까지 가도록 해라. 이걸 써놓은 게 베드로 전 후서라. 후서는 좀 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이런저런 침투가 사상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문제가 또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세상의 공격을 받는데 이런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믿음의 실현을 받을지라도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서에서 짧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데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라.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자기들과 똑같이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타락하고 넘어지도록 유혹할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주로 모시고 주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내라. 할렐루야. 그것은 이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의 일을 하셨으니 그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고 그 거룩한 주님을 본받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라. 핍박이 오면 믿음의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잘 살아도 믿음의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거룩을 잃지 말라. 할렐루야. 핍박 속에서도 축복의 잘 사는 환경 속에서 이 거룩한 믿음을 잃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 형제를 사랑하라.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핍박받고 사람이 주변에 계속 공격을 받아 소외되고 그러면요, 사랑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힘들어지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냉랭하게 되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힘들고 핍박이 오고 압박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지라도 형제를 사랑하기를,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얘기죠. 사랑이 식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지 않도록 뜨겁게 하라. 여러분 계속 뜨거워라, 이 말이에요. 계속 뜨거운 사랑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렵네. 예. 사랑한다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사랑하라, 이걸 또 4장에 가서도 다시 강조합니다.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죄를 서로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요,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덮으면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저런 핍박 속에서 베드로가 곧 순교 직전입니다. 순교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너희들은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 임명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가 설교한다고 들으세요. 베드로가 서서 지금 뭐라고 해요? 너희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뭔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2장 21절에 2장 21절에 다 같이 읽어보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죄도 없는 그분이, 죄 있어야 맞는 거, 원래는 죄도 없는 그분이 고난의 본을 보이신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을 짊어지고 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고난을 짊어지라. 그래서 4장에 가서 4장 13절 보면 이 너희들 오는 시험하라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따라합시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야, 복권 맞고 어떻게 이 수급비가 올라가고, 예? 이런 것들로 기뻐해야 될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마에 올라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그리고 끌려가서 육체적인 이런 핍박 고난을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고난이 오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좀 축복해 주면서 기뻐하게 해야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경지는 고난을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을 기뻐하자. 고난을 기뻐하자. 할렐루야. 고난을 기뻐하는 거.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5장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제 그 고난이 뭐냐? 그러면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사자같이 두루두루대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 세력을 대적해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런 동일한 이 영적 싸움의 고난을 받는다. 다 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으로 가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런 싸움 싸우고 고난받고 갔다. 너희도 이런 동일한 고난을 받도록 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은혜를 주신 것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고 그의 고난도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1313이에요. 1313이에요. 출애굽기는 1414인데 히브리서는 1313이에요. 1313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런즉 우리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자, 우리도 그의 치욕이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이고 모든 사람 앞에 공개 처형시키고 공개 재판에서 때려 죽일 놈에서 왕따시키고 던져버리는 이게 그리스도가 받은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가 짊어지고 함께 나가자.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가요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당하며 나가자라고 고난을 그렇게 기쁨으로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견딜 수 있겠어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어요? 예, 도망가고 싶죠? 예,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이 예를 하나 들겠어요. 1925년에 소련에서 기독교를 탄압할 때에 그 기독교인 탄압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령관이 브루실로바라는 사람이에요. 브루실로바라는 사람이 그 기독교인을 전부 잡아서 죽이게 되고 그런 상황을 담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기 며느리가 잡혀온 거예요. 자기 며느리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는 어떻게 살려보려고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회유해요. 죽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소.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합니다. 한 번만 부인하세요. 그러면서 회유를 해요. 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매 맞고 죽으셨는데 어찌 내가 그를 부인할 수 있으리요 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형장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사령관이 자기 며느리고 그래서 야, 너 꼭 죽으러 들어갈 거야.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서 그 시아버지가 또 말립니다. 그때에 이 며느리가요 얼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의 이 웃음이 번지면서 당신네들은 내 육체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주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이 믿음과 이 기쁨은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처형을 앞둔 이 사령관 자기 시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얼굴에 그 웃음을 좀 거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힘을 주시고 심령 안에 죽음을 넘어선 천국의 평강을 주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웃으면서 죽음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죽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깰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힘을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구원의 평강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